오늘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이 유대인들의 명절 마지막 날에 저 말씀을 하셨던 얘기지. 자,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3대 명절에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다고 했는데 본문에 기록된 명절은 연중 마지막 명절인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인 것이다. 그지? 이거는 이미 얘기를 했고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마지막 명절은 유대력에 있는 명절로 이 명절을 위한 예비한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7월 1일 나팔절이 있다 그랬지. 나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5일에 있을 그 초막절을 앞서서 이렇게 대속죄를 준비하고 하라고 나팔을 길게 전국으로 각 지역에서 전국에서 나팔을 울려 부는 그 나팔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그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다. 대속죄는 온 국민이 다 번제로 말미암아 대속죄를 이루는 그 날이 바로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명절을 지키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초막절이 연중 마지막 명절로서 부속 절일이 있다는 것은 이 명절이 얼마나 중요한 명절인지를 증거하고 있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천국의 마지막 가기 전에 진짜 우리가 그 마지막 그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각성하고 준비해야 될 때가 오늘날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즉 연초에 1월 14일이 6월절이지 1월 14일부터 시작되는 6월절을 시작으로 6월절 이후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한 날로부터 50일째 맞이하는 초실절. 그게 이제 오순절은 바로 낫에 곡식의 낫을 처음 그때가 언제야, 그죠? 정월달. 그렇게 정월달에 6월절 딱 지나고 바로 곡식의 낫을 댄단 말이야.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거의 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뭐라 했어? 우리나라 날씨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월달은 태양력으로 오늘날 3월달이란 말이야, 3월달. 그렇게 1월 말쯤 되면은 1월달쯤 되면은 이제 보리를 베기 시작한단 말이야,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시기가 그때 말이야. 우리는 이런 3월달, 4월달 이때 보리를 추수하고 그다음 고개 한두 달 그래 하고 그다음에 모심기를 바로 나가자는 거지. 그렇기에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50일째 맞이하는 초실절, 곧 오순절로 이어지고 초막절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명절이 가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라는 사실이다. 근데 이 모든 명절의 순서와 그 의미는 모든 성도를 위해 계시된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야. 저 명절이 전부 다가.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맥추절, 보리 추수할 때 보리맥자잖아 저게. 맥추절에 초실절, 저걸 초실절이란 초실이 뭐야? 처음 익은 곡식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데 초실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에 신앙의 열매를 맺고 그렇잖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완전한 결실인 가을에 초막절에 이르러 장막 곧 생명을 소유한 알곡으로 알이 충실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되어 있잖아. 그지?
신운이 있단 말이에요. 신운. 그 신운을 가진 생명을 가진 자가 알곡의 창으로 모으는 주인의 뜻에 따라 알곡의 창에 모여 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게 마침내 완전한 결식이 초막절에 이르러 장막 곧 생명을 소유한 알곡으로 창고에 수장된다는 의미라 수장절이라고 하다지 수장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또한 이것은 뭐하고 또 똑같나 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명절은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전을 주신 의미의 내용과도 일치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성전의 모형은 세상에서 성전은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 성막은 성전을 두고 뜰을 두고 뜰과 마당을 두고 그 바깥에 울타리 친 거를 가지고 성막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 입구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다고. 번제단.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밑에 쏟고 그 양의 내장을 꺼내 번제단 위에 불태우는 장작을 피우고 그 위에 불태우는 그래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번제를 드리는 자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양을 대신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양이 피를 흘려 그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그 의식이 그 성전 문 입구에 있다니까. 성막 문 입구에 있다고. 그 입구에서 저 유월절 그게 뭐야? 그게 유월절이거든. 자, 즉 성전의 모형은 세상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번제단이다. 즉 사람들이 지은 죄 사함을 받은 중요한 의식이 행한 곳이기도 하다. 자기 죄를 씻기 위하여 먼저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용서를 받는 것이 그것이다. 이야. 자,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전도를 받아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의 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입어서 똑같은 얘기야. 그지? 그리고 성전 마당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 더 청결하게 한다는 것이 손과 발을 씻어 첫 장막에 들어가고 첫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그 성전 안에 있다는 그 표식이 뭐야? 그 안에 있는 등대를 말하는 거예요. 등대. 불을 밝혀서 그 안을 환하게 밝혀서 하늘에 속한 양식을 분별하여 먹을 수 있도록 밝혀놓은 그 등대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등불이. 그 성령의 등불로 인하여 그 12등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따라 하나님이 배분하여 상위에 차려놓은 그 진설을 해놨다는 얘기거든. 상위에 올려 진설을 해놨다는 얘기고 병은 떡이란 말이야. 그렇게 진설해놓은 나열해놓은 그 병에 상위에 나열해놓은 그 병을 분별하여 먹고 하나님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말씀이 계신 생명이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그게 마침내 둘째 지성소에 들어가게 이르는 것으로 이것이 명절이 가지는 계시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쩌면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다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라. 자, 이것은 또 마치 어떤 내용하고 똑같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하여 애굽의 종에서 탈출하게 되고 시내산에서는 초실절이 되겠지, 그러면. 초실절이 되겠지. 오순절이 되겠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광야를 지나며 광야 교회로부터 양육을 받아. 그지?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받아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마침내 결시기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과 같은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야. 저 명절의 의미가, 저 성전의 의미가. 또 이것은 뭐냐? 또 이것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전도자의 인도를 받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고 탈출되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신앙의 첫 열매인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성령을 받은 후 성령으로부터 진리의 내용으로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 신앙의 결실을 이루게 되어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것과 같은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이러한 의미의 내용과 계시를 담고 있는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전과 같이 천국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다수의 사람이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주의와 경고를 마음에 새기며 예수를 잡아가고자 하였으나 직접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예수님은 반드시 유월절에 희생되어야 하는 준비된 어린 양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명절의 마지막 날 곧 7월 21일이 되겠지. 일주일 동안 행하는 거였으니까 이제 명절의 마지막 날 곧 7월 21일에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안내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사실이다.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물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말하는 물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반석의 물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 그게 물을 진리로 말하는지 뭐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처하게 되었지. 그지? 사막이니까 그들이 광야니까 돌과 바람과 그 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광야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그쪽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진 땅이었다고. 그 땅에 주인을 잃은 그 땅 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떠돌이를 했던 곳이 그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거기서 물도 없고 여러 가지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땅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난관은 굉장하였다는 사실이지. 그때마다 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였잖아요. 그지?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 홍해를 지나고 그렇게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원망을 끊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걸 봤어도 그런 기적의 현상을 봤어도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뭐라 했는 거지? 기적으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야. 기적에 어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어떤 것을 세상적인 것을 응답받았다고 그래서 기분 좋아서 그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내리고 간증을 하고 다니지만 그 간증, 그 내용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야. 그 믿음 자체가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지난주에 내가 설명했잖아. 그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으로 성령에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야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정이로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알곡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거기서 영양분을 빨아 올려서 태양과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의 빛과 혼합하여 그것이 결실할 수 있는 열매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하늘께 기도를 통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내용으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익어간다는 사실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아직 저들이 미성하고 미약할 때 그들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계기는 될 수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믿음을 지켜주지 않더라는 내용을 지금 이 성경 내용으로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거짓말이에요. 틀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나? 노인 어린아이 포함하여 약 200만 명이 넘는
무리가 광야에서 마실 만한 물을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된 물이 뭐야? 써서 도저히 마시지 못할 물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그 물은 마라의 썩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였다고. 그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였으나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여 그 백성들이 마실 물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야. 써서 먹지 못할 그것. 사실 써서 먹지 못할 물이 뭐야? 율법이야, 율법. 그 물법에 십자가를 던져 넣었더니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복음이 변하는 거예요. 복음. 마실 물이 됐다는 거야. 율법은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아니야. 그 율법은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다 지켜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내용이 아니라니까. 써서 못 먹는 물이 바로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율법에 내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도달하겠다고 쌓아 올렸던 그 바벨탑이라니까. 그거는 인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써서 못 먹는 물이야, 저게. 하나님께 모세가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뭘 줘서? 십자가를 줬다고, 십자가.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며 그 물을 예수님이 어디에 던져줬어? 율법에 의해 처형당했다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 복음이 나온 거야. 그랬더니 복음이 나왔다는 사실이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로 그것을 율법에 십자가를 던지니 그 율법이 복음으로 변하여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만족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죽이는 법이라고 해서 바울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야. 그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인데 거기에 나무가 던져지니까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거야. 그 생수에 대해서 좀 있으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자, 두 번째 물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소리쳤다는 거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마라의 썬물을 보지 못하였더냐?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하였더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더냐?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이끌어내셨겠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아라. 라고 하신 거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로 인하여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옅어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게?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생각 때문이야. 그것은 바로 생명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야.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물이 없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거야. 이거를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가 싫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소망을 안고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가나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게 생겼다고 생각되니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란 거야. 사실 우리가 오늘날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게 된 영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게 어두움에 속한 자들의 정신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여진 것은 이 성경을 접하게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계시의 내용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역사, 저 사건, 저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 기록하시고 그것을 우리 손에 들려주면 이것은 내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하는 편지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계시야라고 하는 그 내용이란 말이야. 우리에게 알라고 주신 저 역사야, 저 역사. 물이 없는 곳에서는 결단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그지? 생명의 원천이란 그만큼 물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본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께로 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고 하시는 것이잖아. 그지? 그럼 과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복음에 관한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 진리에 관한 말씀뿐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그 물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천국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복음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이다 말이에요. 이 그 복음의 말씀인 진리를 듣고 깨달아 알게 되면 그는 영생을 가지게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 그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내게 오는 자마다 생수가 그 배에서 넘쳐나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물이 곧 생명의 원천인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원천이란 말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마라의 썬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적하셨고 그 나무를 모세가 그 썬물에 던졌더니 그 썬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인류가 온 율법에 이끌려 그 율법에 복종하며 그 죄 아래 율법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 죄 아래 갇혀서 신음하고 있던 그들에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마실 수 없는 그 율법의 내용에 십자가를 던져 넣었더니 변하여 그 사람들이 마실 만한 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로 그 물인 말씀, 복음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있는 거야. 자, 이 말씀은 곧 물이 생명의 원천인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원천이란 말씀이라. 자, 우리가 영혼 하니까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구성하는 데는 두 가지 설, 곧 이분설과 삼분설이 있다, 그지? 이분설과 삼분설이 있어. 이분설은 영과 혼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비물질로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삼분설은 영, 혼, 육이 따로 분리되어 구성된 것이 사람으로 구성된 것이 사람이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삼분설이라고 해요. 자, 그렇든 이분설이든 삼분설이든 사람의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하여 그 근본은 물이 되는 것이다. 육신이 물이 필요하듯이 영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가리켜 물을 마신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을 마신다고. 영혼이 물을 마시는 거 맞잖아. 영이 이 세상에 나와서 아무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냥 던져져 있었다면은 거기에 어떤 말씀으로 말미암는 소리가 그 귀에 들려 그 마음속에 들려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점점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가게 되고 점점 나아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계시의 내용을 보고 듣게 된다는 사실이야. 응?
그래서 그 영이 사는 거야. 그 영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듣는 자를 가리켜 가할 때마다 계속해서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그게. 육신이 살기 위하여 물이 필요하고, 그 물은 반드시 사람이 몸에서 정발되는 수분 양과 그 다음에 소변을 통해서 빠지는 양과 땀으로 말미암아 빠지는 배출되는 수분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다시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이 세상에 살면서 정발되고 잊어버리는 내용, 사라지는 내용, 그래서 기억하지 못한 내용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 갈증이. 만약에 그 갈증을 느끼지 못하면 뭐야? 그 갈증을 깨닫지 못한 자는 누구야? 시체야, 시체.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야. 마른 뼈들에게, 저 말씀이 없어 죽은 저 영들에게 내 말을 넣어 주어라. 그러면 그가 살아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에게 혼잡스럽게 유혹하고 흐트러 놓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다부지게 자리를 잡고 굳게 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진리를 온전히 믿어가는 충실한 열매의 알곡으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내게라는 게 어딘 거야? 내게. 내게라는 거는 마라의 썬물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물이었는데,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먹지 못하니까 마시는 물로 바꿔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물을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마라의 썬물, 그 물이 단물로 변한 그 물이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는 소리가 그 물에서 들려야 되는 얘기 아니냐, 그지? 그 물이야, 예수가 바로. 그 물이 생명수라니까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래서 반드시 그 물이 있어야 되는 그 물은 생명수라니까, 그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의 영이 목이 마름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야. 자, 그거는 왜 사람이 목을 마를까? 그거는 70%의 수분이 내 몸에 가득 차 있을 때는, 그래서 내 육신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수분이 만족되었을 때는 물이 마시지 않는다니까. 근데 이 물은 정발되고 세상에게 정발되고 소변으로 빠지게 되고, 그 쓸데없는 것들은 다 몸에서 우리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독소를 씻어서 빼앗아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그 다음에 병용균들을 갖다 배출시키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배출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나쁜 것을 배출시키고 좋은 것은 몸에 남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몸을 건강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갈아여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은 이 오염된 것들, 이 세상으로부터 듣는 모든 내용이 내 몸속에 쌓여서 그것이 독소로 변하고, 그 독소로 변하는 것들이 나의 질병을 일으키고 약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그것들을 씻어서 배출시킨단 말이야, 배출.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영도 그런 식으로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야,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란 얘기야, 원천. 우리 영의 원천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뭐야? 그건 죽은 자라는 얘기야.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은 그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수분이 모자랄 때 갈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그럴 때 사람은 물을 마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물을 찾고 그것을 마시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수분이 모자라도 갈증을 느끼거나 혹은 물을 마시는 의지가 없으면 물을 마시지 않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이 말하기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뭐 살았어. 저들은 뭐 죽은 자라는 거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뭐 산자. 네가 왜 살았어?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단물로 변한 그 물이, 생명의 물이 너에게 전해졌으니까. 말씀이 전해졌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죽은 자는 결단코 물을 찾지 않는다. 그지? 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른다. 물의 중요함도 몰라. 바로 저 세상 사람들, 예수를 부정하는 저 사람들, 물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죽은 자들이야. 그리고 의지 또한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에스겔이 죽은 자 곧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더니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죽게 되는 것처럼 모든 영혼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확정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신령한 식물이 뭐야? 그게 땅에서 난 식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만나였잖아. 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그게 신령한 식물이야.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 그 신령한 음료는 뭐야? 자연적으로 땅에서 흐르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 200만 명이 먹고도 남는 물이 넘쳐나는 그 일을 말하는 거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 그리스도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는 거야. 그리스도서. 예수라는 거야. 그 반석이. 그러니까 그게 뭐야? 너희가 물을 마셨는데 그래서 죽을 뻔했던 그들이 물을 마셔서 살아났는데 그 물이 뭐야? 신령한 물이었잖아.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야. 오늘날 우리가 죽어야 할 물이 없어 죽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저 바울이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신 그 말씀이신 거잖아. 자, 저 반석에서 난 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생명의 원천인 것처럼 말씀이 생명의 원천이 된 것처럼 그 말씀을 성경이 다 증명을 해놨다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광야에서 이따 내 설명하니까 가자고. 광야에서 200만 명이 이상이 마실 물을 찾기란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지?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니까 사람들이 거기 안 살고 광야로 그냥 버려진 땅으로 버려져 있었던 곳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물이 없는 사막은 곧 죽음이야. 죽음. 그 죽음에서 구원하여 낸 것은 반석이다. 맞지? 그 반석이었단 말이야. 그 반석에서 생명의 원천이 되는 물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대한 소망은 고사하고 사망에서 모두 죽게 될 판이었다는 사실. 그 절박한 죽음의 순간에서 건져내어 마침내 살아나게 한 것은 반석의 물이다. 그 반석의 물이다. 그 반석은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했던 거야. 바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살린 이 반석이 죽게 된 영혼을 살린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었던 거야. 영혼은 육신이 마시는 물 대신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마셔야만 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야. 자, 예레미야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영원하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성소시며 성소라 했다면 성소 우리의 성소이시며 그 성소는 뭐야? 거룩할 성자의 처소 소자잖아. 그렇게 거룩한 처소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야. 우리가 원래 들어가 있어야 할 그곳 처소라 말이야.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버렸어? 결국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함께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야. 그걸 가리켜 생수의 근원을 떠났다는 얘기야. 생수의 근원을 떠났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게 와서 마시라 할 때 그 생수, 그 말씀 마셔야 될 물이 뭐야? 말씀이잖아, 말씀.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가난 사람들이 진리에 가난 사람, 하나님의 복음에 가난할 사람, 왜 가라게 되느냐? 배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소모되는 게 있기 때문이야.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지키고 나가야 할 내용이 나를 그 세균들과 그 다음에 더러운 오염된 것과 독소들이 뭐야? 이 세상 것들,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내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 지금.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귀에 들려오고, 그 눈에 보여오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몸으로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온다니까. 그것을 씻어내서 배출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내용이 내게는 계속 필요한 내용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다윗처럼 주의 말씀에 빠져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계속된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로 쏟아내는 그 물을, 생수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야. 마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 내게 들어온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내 몸을 병들게 하려고 하는, 내 영을 병들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독소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씻어 내려가고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을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은 그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야. 그게. 내 손에서 그 말씀을 놓지 않는 거. 삶.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살지 모르지만 나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며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야?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산다는 얘기야. 그것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산다는 얘기야. 그것이 바로 말의 썬물이 단물로 변한 그 물을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떠남 때문이야. 여호와를 버림 때문에 저들이 흙에 기록된다는 게 흙은 뭐야? 먼지잖아. 살아 없어진 거야. 그거는 생명이 없어. 쭉정이가 땅에 떨어지면 썩어 분토로 사라진다니까. 그런데 알곡은 땅에 떨어지면 뭐야? 거기서 생명이 잉태되어 그것이 자라고 땅을 뚫고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 알곡이 되었는 거야. 그 알곡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마음의 뿌리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 생수의 강을 퍼마시는 그런 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인식해야 돼.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성경을 절대로 볼 수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미리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고 하신다. 구약에 미리 약속되어 있던 말을 예수님이 인용해 와서 설명한다는 얘기야. 즉 성전이 되신 예수님에게로 나오면 영생수를 충만히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성전이잖아.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성전이 말씀이 있는 곳이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성도가 되면은 그 말씀이 거하시는 곳이 우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또 성전이 되는 거야. 자,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에서 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지 보자고. 자, 예수님이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 야, 예수님 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성전 하나님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니까 저 성전을 헐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때가 오나니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짓겠다 했다고. 그때 사람들은 다 육적으로 이해하여 어떻게 사람이 사흘 동안에 40년 동안 지은 저 성전을 어떻게 사람이 사흘 동안에 짓습니까? 라고 마음에 의심을 품고 있었는데 믿음이 약해졌다는 얘기야. 그걸 믿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짓습니까? 할 때 그때 나중에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달은 요한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것도 지나고 난 뒤에 요한이 깨달은 내용이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 요한이 정을 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는 거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내용이 사흘 만에 부활한 그 내용을 예수님은 성전을 건축한 거라 하구나. 성전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사흘 만에 예수의 십자가가 서고 사흘 만에 살아난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그 물은 그 예수는 믿을 만한 존재였구나.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구나 하고 깨달은 것처럼 마라의 썬물이 나무가 던져지자 그 물은 우리가 마셔도 되는 물이구나. 그 물은 우리를 살리는 물이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과 똑같은 내용이잖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무슨 말이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랬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이 되어 기록되어 있지, 그지? 강이 되어 물이 없어 사막과 같은 세상에 흐르게 되므로 모든 생명들이 소생하게 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진리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 죽은 영들을 살아나게 되는 바로 그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었다는 거지.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누가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성전 그 환상 중에 에스겔이 경험한 내용이야.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그 성전 문을 말한 게야.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물이 흘러 에스겔이 청량해보니 1,000층을 청량하고 재어보니 발목에 오고 1,000층을 다시 청량해서 가보니 무릎에 오고 1,000층을 다시 청량 허리에 오고 나중에는 창이란 물이 되어 사람이 헤엄한 물이 강이 되더라. 그 큰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변의 모든 생물들이 소생하고 자라게 되고 회복되더라는 거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적 강가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을지라. 바닷물이 뭐라겠노? 죽었다는 거야. 바닷물이 풍랑이 이런 바다는 이 세상이라고 말했지. 이 세상으로 흘러가면 거기서 소생함을 얻으리라. 소성 다시 살아남을 얻을지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야.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의 계시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의 그 진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그 예수님의 물, 그러면 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정언하여 요한이 말하기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성령이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하여
세상의 충만함으로 흘러가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도 말하기를 뭐라고 했노? 오늘 본문에도 말하기를 그들이 오늘 본문에도 말하기를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시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그 영광은 뭐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뭐야? 거기에서 오순절을 기록해서 그 이후로 뭐야? 선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선물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던져졌던, 율법에 던져졌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성경 율법의 모든 내용이 복음으로 변하여 마실 만한 물로 변하여 우리에게 오더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죄물로 희생됨으로 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니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강물이 되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강물이 되어 세상에 도덕이 흐름으로 사막과 같았던 우리 영혼의 꽃이 피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먹는 이 육체를 위한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모든 성전은 생수를 쏟아낸단 말이야. 그지?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생수, 그게 자세히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그 성전을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그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보니까, 아, 성전에서 생명의 샘물이 나오는 거구나. 그 생명의 샘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소성되는구나. 아,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말씀하시며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하던 것처럼, 성전의 에스겔에서 본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된 자들을 가리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구나. 그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소성되는구나. 그 얘기야, 그 얘기.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이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가람만 느끼면 너는 육체에 머물러 사는 먼지로서의 존재가 끝이지만, 너희가 말씀에 기갈하여 나를 찾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야. 이 얘기를 하시잖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 샘물이. 말씀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안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곧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올라온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하여,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성경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온통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야. 오늘날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 다 됐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해서 물을 찾지 않음과 같이 영혼의 목마름을 인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서 진리를 찾기 마련이지만 성경을 찾는 이가 적다면 목마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성령은 곧 목마름을 인식하고 가람을 느껴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하여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곧 진리의 내용을 충만히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와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성경을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께 보여드리자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떡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푼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로지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과 붙잡아 그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 설교의 마음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저게 진리구나 하고 그 진리를 발견하였다면 그것을 쫓아가 열심히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아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가리켜 뭐라 해서 말씀을 떠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했던 거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와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 사막과 같았던 죽었던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반드시 성령이 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성경을 본다는 거야. 성경을, 아니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무엇을 찾는 사람이 없음과 같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그 성경의 목적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보려고 하겠냐는 거야. 예수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성도가 받을 성령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신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경이 답답하고 어렵고 괴로운 내용이 아니라 그 성경이 썬물이 말의 썬물이 아니라 그 성경이 말의 썬물 단물로 바뀐 그 나무로 인하여 그 십자가로 인하여 복음의 생명수 은혜의 생명수가 단비처럼 우리 마음에 적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 진리가 그런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점점 더 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보면 성령을 받아서 뭐 뜨거움을 느끼려고 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몸이 등등 떠는 것을 느끼려고 하고 몸이 막 달달 떨어 새로운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오해하고 대부분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야.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던 것이다. 성령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거든. 그 성령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거든. 뭐를 구하고 찾는 내용이 뭐여야 되며 뭐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느냐. 이 말씀의 내용, 진리의 내용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를 길이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 지키는 바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없었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알려고 하는 자에게 그 생명과를 따먹으려 하는 자들에게 애쓰는 힘, 노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은 성령이 그것을 따먹게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는 그 성령을 받을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서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했거든. 영원히 솟아나리라 했거든. 그게 바로 이 진리의 내용에 대한 이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었던 거야. 사실은 그 두루도는 화영검은 율법이었단 말이야. 그것을 지키게 했기 때문에 비밀로 감춰놨다는 얘기야. 그 뜻이. 그런데 그 감추어진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우심만이 되는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물 뭐야? 아까 말했듯이 진리였잖아. 진리, 말씀이었잖아.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자가 없다고 하신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이라고, 진리의 내용.
그렇기에 물과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만날 수 없어.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시게 되는 물이 복음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는 것도 복음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은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알곡을 가득히 튼실하게 가꾸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기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물이 바로 진리라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